오늘 다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또 주님 안에서 귀한 안식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2개와 또 물고기 5마리로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라고도 하죠. 이 빈들에서의 잔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게 될 그런 잔치를 미리 예고해주는,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참 은혜스러운 장면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아주 아름다우고 복된 잔치, 풍성한 잔치를 벌이게 된다는 사실이 정말 생각할 때 벌써부터 참 감동이 밀려옵니다. 오늘 천국잔치를 보여주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알아야 될 교훈들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한 가지를 붙든다고 한다면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무슨 은혜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뻥 차버리는 이런 축구공 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또 신학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은혜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은혜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바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 숨 쉬는 거, 또 일하고 또 먹고 살고 가정을 꾸리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가 있으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또 해볼만 하다, 우리 인생은 해볼만 하다라는 것들을 또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올 한해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여러분, 무리가 지금 누구를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은혜의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또 병든 사람은 치유를 받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죄송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또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답답한 상황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은혜와 사랑의 본질 되시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있고 또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것이죠. 중립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마귀를 따르는 것이냐,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0년 동안 일본, 대만 선교를 다녀왔는데 가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주러 갔다고 가긴 갔는데 늘 은혜만 받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목도하고 돌아올 때가 그런 은혜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일들을 좀 잠깐 간증하겠는데 한 10년 전쯤이었는데
일본 하치오지라는 교회를 갔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길거리 공연을 자주 했었는데 하루는 이제 미나미오사라는 지역에 갔다가 그래서 찬양을 들고 막 공연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본인 남자가 이렇게 와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을 보더니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저희가 가서 물었더니 이분이 놀라운 말을 해줬습니다. 자기가 30년 전에 이제 미국인 선교사에게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본인 사회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공연하는 자리에 와서 그냥 서 있는데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있는데 계속해서 막 눈물이 하염없이 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물었더니 도립대학교 교수님이라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교회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본 선교 뭐 어떤 해외 선교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일은 제가 경험한 일은 아닌데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선교팀이 이제 신주쿠에 있는 한 건물에 들어갔다가 거기가 이제 교회가 있었나 봐요. 지하에. 그 교회에서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슬피 막 이렇게 울부짖고 막 그랬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뒤에 어떤 분이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누구시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도 또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저 위쪽, 이 건물 위쪽에 이제 야쿠자의 어떤 그 사무실이 있는데 그 보스에게 어떤 원망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제 복수를 하러 죽이려고 그 올라가는 중에 이렇게 이 교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서 기도 소리를 듣고서 슬피 우는 소리를 듣고서 걸음이 멈춰지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도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더 놀라운 일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거든요. 제가 대만 선교도 20년 갔기 때문에 거기서도 참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간상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면은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 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그들의 말씀에 대한 어떤 기적들이 막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넘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꼭 보면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은혜가 없는 자리로 찾아가셔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렇게 꼭 밤마다 공포 영화를 보고 꼭 이렇게 밤에 가위가 눌리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차마 한 어떤 목사라는 얘기는 제가 차마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지 말라는 곳에 꼭 이상한 곳에 가가지고 꼭 죄를 짓고 또 죄책감을 갖게 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과 뭐 이런 있을지라도 그런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가 있는 곳, 은혜가 충만한 곳으로 쫓아가야 한다는,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불신결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또 감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결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또 잠깐 어떤 얘기를 말씀드리겠는데 스펄전 목사님에 관한 얘기였어요. 어떤 자매분이 이제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불신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앞에 있는 탁자 위에 자매님 올라가라고 얘기하더니 거기서 올라가서 한번 내 손을 잡고 나를 끌어봐라, 당겨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탁자 위로 올라가서 스펄전 목사님을 잡아 당겼더니 올라오질 않는 거였어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자매의 손을 잡고 확 끌어내렸더니 그냥 땅으로 이렇게 끌어내려오더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매님, 불신결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매님이 올라가서 끌어내리는 것보다, 끌어올리는 것보다 밑에서 잡아당길 때 끌려 내려오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이 불신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신앙, 어떤 그 불신자에게 끌려가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그런 확률이 높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우리 삶 가운데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또 선교 현장의 자리, 또 구제의 자리, 또 성도 간의 교제의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는 더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자매가 이제 다시는 기도 안 받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6번, 7번 받았는데 자기가 이제 결혼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 기도의 중요성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이 타락하고 또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한나를 축복하자 한나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타락한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계속 은혜의 자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그런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그런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믿음으로 반응할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적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빈 들판에 저녁이 되자 제 아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이제 무리로 하여금 또 마을로 들어가서 사 먹게 하라는 그런 부탁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15절에 나와 있죠. 15절 보니까 저녁이 되매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참 어쨌든 이제 백성들을 생각하는 제 아들의 마음이긴 한데, 이 제 아들은 늘 그냥 이렇게 먹을 거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서 좀 부끄러웠는데, 먹을 걸 생각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먹을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갈 거 없다. 너희가 직접 줘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지금 제자들이 아무것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잘 모르시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너무 갈급한 문제로 교회를 찾아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어떤 데 목사님이 너무 좀 현 상황에는 생뚱맞은, 내 상황에는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오늘은 나한테 맞지 않는 말씀이네. 은혜 받긴 틀렸다. 에이, 잠이나 자자.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쓸데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말씀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화합돼서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갈급해서 삶의 문제로 힘들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기 종 목사를 통해서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도 자기가 준비했다고 해도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준비한 말씀인데 결코 엉터리 같은 쓸데없는 말씀을 주실 리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런 예수님 말씀에 제 아들은 순간 당황을 했겠지만, 그러나 이들은 곧 생각을 추스리고 이렇게 자기들에게 있는 것은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님께 가져다 드립니다. 근데 가져다 드렸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먼저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죠. 18절에 보면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져온 그 도시락을 통해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사실 옛날에 도시락 개념이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도시락이었는데, 그런 도시락을 가져가자 이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런 뭐 얘기를 들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익숙한 얘기니까 별로 감동이 없을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 5천 명이 그 빈 들판에서 5천 명 넘는 사람들, 사실 여자와 아이는 세지 않은 숫자 아닙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셌다면은 거의 1만 5천에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먹는, 다 밥을 먹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다 먹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선교지 같은 데 가서, 제가 예전에 30명 데리고 선교지 가가지고 그 아침 저녁으로 그 사람들 밥해 먹이고, 제가 뭐 밥해 먹인 건 아니지만 같이 한번 이렇게 뭐 먹기가 참 어려웠는데, 또 가정에서 아이들 3명 4명도 먹이기가 어려운데 끼니 때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런 작은 것을 통해서,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다 먹인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것입니까? 바로 이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이 작은 음식, 정말 보잘것없는 음식을 주님께 드렸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릴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통해서 그 도시락이 막 나오는 것이죠. 아마 제자들이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그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또 사람들 나눠주고, 또 주님께로 가서 또 받아가지고 나눠주고, 마치 그 사르밧 과부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가 이 따라온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런 어떤 이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그 도시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기 혼자 먹겠다고 그걸 숨겼거나, 아니면 뭐 이까짓 거 가지고 가서 무슨 5천 명이 어떻게 먹어, 말도 안 되지, 나나 혼자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그것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먼저 이렇게 하인들이 물을 떠왔을 때, 그런 작은 순종이 있었을 때 놀라운 포도주가 탄생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또 나흘이나 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주님께서 문을 열어놓으라, 돌문을 열어놓으라 하셨을 때, 그렇게 문을 열어놨을 때 또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작은 헌신과 순종, 작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삶 속에 정말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을 것 같은, 이게 도대체 가능할까라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죠. 어떤 문제는 엄두도 안 나서 아예 기도가 안 나오는 그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이건 도저히 안 돼, 말도 안 되잖아.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식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성과 논리를 내려놓고 그 이성과 논리 위에 있는 믿음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믿음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 믿음에 인한 그 순종을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그분께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믿고 또 이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배울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심에 제 아들이 무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축사하셨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사역이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계속해서 힘들 때마다 땅만 바라보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막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도 다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본향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계속 순례의 걸음을 걸으며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SNS에서 어떤 멋진 글을 봤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고뇌하고 싶으면 안을 보라. 패배하고 싶으면
뒤를 보라. 혼란해지고 싶으면 주위를 보라. 겁을 먹고 싶으면 앞을 보라. 구원을 받고 싶으면 위를 보라. 참 멋진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구원이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소망이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한다. 여러분, 땅만 보고 걸으면 뭐 하나 100원짜리 하나 걸리나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엄청난 능력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땅을 보지 말고 위를 소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이렇게 다 막혀 있었지만 위쪽에 하늘로 향한 그런 창문이 열려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늘 쪽으로만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가 1년 동안 이렇게 막 세상에 물이 잠겨가지고 다 떠내려 다니면서, 뭐 노아의 방주에는 키도 없고 엔진도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1년 후에 하나님께서 또 권고하셔서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는 이렇게 고난의 끝이 있고 또 이렇게 어떤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늘을 우러 축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자신에게 오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했는데, 그리스도인이 효과적인 삶을 살지 못한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부터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하늘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고 거기로부터 우리는 나온 사람들인데 그 하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소망을 잃은 사람들처럼, 마치 갈 곳 없는 사람들처럼, 목적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엔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죠. 한시적입니다. 언젠가 사라질 이 땅인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갈 그 땅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살 때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이 연금 복권을 못 사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씩 주는 연금 복권이 이렇게 인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못 사가지고 막 그렇게 안달이 나는 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거 안 사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로또 복권 대신에 우리는 그 로또를 맞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843만 분의 1이라고 하는 그 확률이라고 하는 그 로또 복권에 우리 이미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정말 진정한 복된 인생, 그분이 우리를 다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영원토록 내가 너를 이끌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로또 복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소개하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는 아무것도 없지만 넌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넌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라고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풍성함이 임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뭐 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뭐 점집이나 찾아가고, 실제로 막 찾아오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한 70%가 넘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건 너무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어디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점집을 찾아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훌륭하시며 완전하시며 또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온전한, 그리고 하나님이시며 온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시죠.
이런 사실만으로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을 보니까 또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하늘을 바라보고 축사하시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고 얘기하는데 20절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자 다 배불리 먹었다. 2만 명이 다 배불리 먹은 거예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다 배불리 먹었는데 또 남아가지고 남은 광줄이 12광줄이나 채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차고 넘치는 그런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공평하게 먹고 그렇게 충분히 배불리 먹었음에도 남는 나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빵 하나 먹으면 나는 먹을 것도 없어갖고 막 슬피 우는 괴로워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누가 빵 하나 먹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다음날 더 좋고 신선한 빵을 먹는 그런 빵 공장 같은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빵 막 나눠주세요. 누가 먹어도 괜찮습니다. 누가 좋은 일 있어도 더 막 축복하세요. 나에게는 더 신선하고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한 분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있는 한 우리는 영원토록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작은 반응을 보이시길 바라고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끝까지 절망적일지라도 하늘을 향해 소망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